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의 말과 생각이 중요하지만 그게 여러분을 살리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해결될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을 죽여요. 저는 어릴 때부터 노래 듣는 걸 좋아했거든요. 제가 알잖아요, 여러분. 뭐 제가 원래 귀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이쪽 귀가 안 들립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귀가 안 들려요. 여기서 얘기하면 아무것도 안 들려요, 솔직히. 예. 근데 왜 그러냐? 뭐 다른 이유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너무 음악을 많이 들었어요, 그때. 왜냐하면 제가요 이상하게 사람마다 틀린다.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 이상하게 힘들고 우울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게 있는 거죠. 이렇게 안 그래도 되는데 제가 그런 거예요. 그냥 스타일이 그런 거예요. 이상하게 슬프고 어렵고 잘하다 보니까 뭐냐 막 이렇게 이상한 거죠. 그냥 아무 일도 아닌데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건데 뭐냐. 저는 막 죽고 싶은 거예요. 너무 살기가 힘들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뭔가 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막 조금만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못 이기겠어요. 근데 솔직히 죄송하지만 뭐냐 그렇게 많은 예배와 교회가 저에게 답과 힘이 되지 못했어요. 그냥 성경 얘기를 하고 제가 읽고 쓰기도 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전혀 저에게 와닿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제 뭐랄까 잘 좀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뭐냐 음악을 많이 들었어요. 왜? 위로는 됐어요. 어, 제 힘든 걸 좀 뭐랄까 잊어버릴 수 있었어요. 근데 정확한 건 뭐냐 나를 살리진 못했어요. 어,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위로가 된다고 그게 나를 살릴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복음 잘 모르지만 뭘 느꼈냐? 잊어버리게 한다고 내가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 여러분 뭐 솔직히 뭘 많이 했냐 이렇게 막 돌아다녔어요. 저 뭐 여러분한테 얘기도 드렸지만 뭐 한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힘들더라고요. 제 취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힘들면 혼자 뭐 하냐? 시내를 가요. 시내를 가서 뭐냐 사람 많은 데를 가요. 사람 많은 데를 가요. 아주 많은데. 그래갖고 뭐냐 그냥 돌아다녀요. 왜? 왜 갔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힘든 걸 잊고 싶어서 갔어요. 뭔가 설명할 수 없이 힘들더라고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내가 왜 힘든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힘들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막 돌아다니면 막 많은 걸 보면 잊어먹잖아요, 사람이. 잠깐은 생각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럼 갔다 오면 어떠냐? 더 공허해요. 왜? 사람에게 답이 되지 않아요. 저는 감사하게 어느 날 어쨌든 복음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뭐가 찾아지기 시작하냐?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어렵더라고요. 왜? 지금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뭘 느끼기 시작했냐? 기도가 안 되면요 안 채워져요. 기도를 막 열심히 해라, 뭐 금요일에도 빠지 말아라. 뭐 저는 그런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말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복음 들어도 여러분에게 안 채워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하든 뭐라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막 짐승이다 그럼 괜찮아요. 막 그냥 막 살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 뭐 불신자다 그럼 막 살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그게 더 안 돼요. 그렇죠. 결국은 뭐냐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뭐 아무리 훌륭하든 뭐하든 뭐 잘났든 그거는 여러분 사정이고 결국은 어려워요. 그렇죠. 제가 모르지만 조금 그게 알겠더라. 여러분이 많은 사람의 말과 생각과 들으면 뭐 답답할 막 좋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뭐냐 결국 여러분을 살리지 못해요. 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뭐가 맞다 틀리다 그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을 살리지 못한다니까요. 냉정하게 보세요. 그렇죠?
한번 오늘 잘 보시면요, 여러분 성경 전체 흐름이 뭘 얘기하냐? 전도를 통한 구원의 관점에서 기록되고 있다. 오늘 사실은 뭐냐? 바울은 자기 인생의 모든 이유와 답을 설명했어요. 그렇죠? 주께서 내 곁에 서 있다. 그래서요.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볼 때 예수님 말고 시대를 움직인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전도자 아닙니까? 그렇죠? 이 바울이 자기 인생에 어떻게 보면 뭔가 여러분 거의 바울이 인생을 마칠 때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냐? 많은 걸 체험하고 봤어요. 저 그냥 단순한 게 아니죠. 그냥 누가 얘기해 준 걸 은혜 받고 쓴 게 아니에요. 바울의 인생의 거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결론과 이 답이 없다. 결국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향하고 안 맞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전도를 열심히 하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갈등하다 죽어야 돼요. 자, 여러분 막 이렇다 저렇다 맨날 갈등해야 돼요.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결국은 여러분의 인생을 다 젖먹어요. 맞는 얘기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걸 생각하세요. 여러분을 살리지 못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죽는 데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어느 날 뭘 느꼈냐?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잘못하면 뭐냐? 나는 갈등하다 죽겠구나. 갈등하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뭐 할까? A 할까 B 할까 C 할까?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그 귀한 인생을 아무것도 아닌 일에 다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이 교회에서 그 많은 은혜를 받고 말씀드린 뭐냐? 이상하죠. 우리는 서로를 살리지 못하고 죽이는데 갈등하는데 살고 있어요. 그렇죠. 탓하고요, 맞죠. 이래서 저러고 저래서 그러고 제가 너무 많이 그러거든요. 여러분 한번 깨달아 보세요. 다 내 잘못이에요. 그렇죠. 내가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그러셨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하게끔 사단이 만들어요. 마귀가 여러분 얼마나 정확하게 역사하는 줄 압니까? 우리는 사단을 저도 잘 모르지만 너무 몰라요. 그냥 쉽게 하면 뭐냐? 그냥 팡팡 당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갈등하고 뭐 죄송합니다. 맨날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어느 날 좀 느끼죠. 기도는 뭐냐? 생각을 안 하는 게 기도구나. 생각을 안 해야 돼. 안 한다는 말보다는 뭐냐? 안 해도 될 만큼. 그렇죠. 저는 제가 지금도 뭐 여러분 알지만 모자란 게 많거든요. 이상해요. 진짜 기도가 딱 집중이 되면 뭐냐?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뭐 이런 저런 거 그냥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결국 그거 하다 인생 끝날까요? 이 생각 저 생각 뭐하러 합니까? 이상하게 생각이 안 끊어지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어딘지 알았냐? 정신병자 사역하다 느꼈어요. 야 그래 왜 정신병이 오냐? 마음과 생각에 사단이 마음대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안 지켜져. 그게 문제예요. 안 하면 안 하고 싶잖아. 근데 뭐냐? 지켜지지가 않는다니까요. 안 지켜지는 데는 여러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게 살아?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누가 지켜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지키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못 살아요. 그렇죠? 바울의 결론이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바울이 붙잡은 결론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걸 하다 죽게 돼 있어요. 그렇죠? 주께서 내 곁에 서셨다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뭘 주십니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왜 그럽니까? 힘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나쁜 게 아니에요. 왜 저러냐? 나쁜 게 아니에요. 다 중심은 좋다니까요. 여러분 다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막 여러분 생각하면 내가 교회를 힘들게 하지 막 중직자 힘들게 하지 목사님 괴롭혀야지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맞죠? 절대 없다고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힘이 없는 게 죄더라고. 그래서 사무에 뭐랄까 기도하기가 쉬는 게 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죄 이해됩니까? 우리 죄안 뭐 잘못한 거 죄인이다 막 그러잖아요. 너 잘못한 거죠. 기도하기를 쉬는 게 죄라니까요. 그런 죄 생각해 보셨어요? 죄라고 생각 안 하시죠? 죄송합니다. 그 죄라고 생각 안 하시죠? 기도가 안 되고 있는 게 죄라니까요. 왜 그런 거는 아무 말 안 해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힘이 없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잘 보세요. 그러고 보니까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그렇죠.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죠. 이게 우리 인생의 의미 아닙니까? 우리가 아마 전도를 열심히 하자. 전도지 돌려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돼야 돼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 이게 없다. 그럼 내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왜 사는데요? 그렇죠. 나로 말미암아 뭐가 돼야 돼요? 선포된 말씀. 그렇죠. 내 인생에 이게 없다. 죄송합니다. 이거 계속 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 이거 하고 있어야 돼요. 왜? 여러분이 인생에 결론이 없잖아요. 그럼 답이 없잖아요. 방향을 놓쳤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비행기가 출발하더니 제가 아무 데나 가겠습니다. 그럼 됩니까? 그렇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고 가야죠. 아멘? 그렇죠. 그게 없으면 뭐 그냥 갑니까? 그렇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이게 틀리다 맞다 막 너무 그런 거에 우리 인생을 보낼 필요 없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 힘이 없는 게 문제지. 나에게 전혀 얘기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지. 누가 이렇다 저렇다. 사실은요, 여러분 다 그냥 남의 문제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죽어 있으면 아무 소용없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응답을 못 받는다. 누가 뭘 하고 있든 안 하고 있든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제가 오늘 뭘 느꼈냐? 내가 힘이 없으니까 뭐냐? 이렇게 받은 훈련이 나한테 전혀 힘이 안 돼. 왜? 내가 힘이 없으니까. 제가 오늘 기도가 안 되는 게 죄구나. 내가 힘이 없는 게 죄예요. 그게 내가 미안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힘이 없는 게 죄구나. 그렇죠. 전파돼야 돼요. 맞죠? 누가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방인이 들어야 돼요. 아멘? 그렇죠. 들어야죠. 그냥 나 혼자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이방인,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울은 이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십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결론이 나야 돼요. 그렇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뭐요?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많은 일들이,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에게 인생에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렇죠? 혹시 잊어버리면 여러분 인생 진행한 거 한번 보세요. 죽을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잖아요. 왜 내가 살아있어요? 이거 하라고요. 그렇죠?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저 누가 해요? 주께서 하세요. 하나님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죠? 모든 것에서 건져내신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하고 힘이 없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을 인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보다 훨씬 똑똑하고 훨씬 지혜롭고 훨씬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주께서 하신답니다.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신다 그랬어요.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가 어디 가야 됩니까? 그렇죠. 뭐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말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걸 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린 뭘 해야 되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게 안 되면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어떤 분이 있는데 참 좀 죄송하지만 맞더라고요. 어떤 좀 말은 험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옛날에 어떤 뭐 찬양 사역자인데 이렇게 어디 뭐 특강인가 그러던데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시달리고 힘들면 그 뭐라 하냐, 자폭하고 있으라 그러더라고. 남한테 뭐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가만, 그래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다. 그렇죠. 그게 뭐냐, 전도를 통한 구원의 관점.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걸 보고 전도라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뭐요? 구원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왜 관점이 중요하다 그랬죠? 이게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뭔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그게 관점이라니까요. 그게 눈이에요. 여러분이 빨간 안경 끼고 있다 다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안경 바꿔야죠. 그렇죠. 한번 잘 보세요. 뭐 그렇지 않죠. 우리가 뭐 큰 메시지입니까? 성경만 읽어도 은혜가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얼마나 심하게 얘기하면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뭐라고요?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예요. 아멘.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그랬어요. 어느 정도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렇죠.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서로 얘기해야 돼요. 맞죠? 때가 이르리니 어떤 때가 오냐? 지금 때가 왔거든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왜 읽는다고요? 시대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럼 뭐하러 봅니까? 유튜브 보는 게 낫죠. 그렇죠? 잡지 보는 게 낫죠. 훨씬 도움이 되는데. 때가 있는데 어떤 때가 오냐?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바른 교훈을 듣지 않아요. 이제. 그냥 성경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죠? 뭐예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렇죠? 쉽게 하면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맞는 걸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그렇죠? 또 그 길을 어디서요? 진리에서 돌이키기 시작해요. 왜? 왜 그럴까요? 자기한테 안 맞거든요. 나한테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허탄한 이야기를 계속 가기 시작해요. 그냥 성경 그대로 아닙니까? 뭐 빼고 받을 것도 없죠. 그러나 뭐라고요? 이런 시대가 오는데 간단하게 뭐냐? 그냥 간단한 이야기 아니에요. 바울이 자기 인생의 아들인 전도자 디모데에게 하는 교훈이에요. 넌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결론을 지어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나 이런 시대가 올 건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울이 디모데 할 때 이 정도라고 얘기했다면 지금 시대는 어떻겠어요? 훨씬 더 심해져 있겠죠. 그때도 이 정도라고 얘기한다면 지금은 훨씬 더 심해져 있어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너는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신중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중하셔야 돼요. 그렇죠? 함부로 하지 마.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고난을 받아라 그랬어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영광 받고 싶어 하는 거죠. 잘 되고 싶잖아요. 맞죠?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고난 받는 거 싫어요. 모든 고난과 거기는 예수님이 받으시고 우리 거의 그러잖아요. 나는 종기 영광을 받고 싶다. 솔직히 제가 얼마나 나쁜 인간이에요. 막 전도하고 싶어. 왜 전도를 할까요? 제가 감사하면서 뭐잘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왜 역사를 일으키고 싶어요? 내가 막 복음을 사랑해요? 저는 안 그런 인간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막 복음 사랑해서 불신자 살았는데 그런 마음이 전 별로 없더라고요. 내가 역사에 이렇게 갖고 뭐가 잘 됐으면 좋겠어. 제가 그런 인간인 걸 너무 많이 느껴요. 솔직히 저도 그래요. 제일 싫은 게 뭐냐? 고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되고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하라고요? 전도자의 일을 하라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의 직무예요. 아멘? 여러분 전도자의 일을 해야 돼요. 교회가 왜 그래요? 이걸 아무도 안 해서 그래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쉽게 뭐냐? 하나님이 부르실 그 시간이 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렇죠.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워야 돼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자, 뭐 해야 돼요? 나의 달려갈 길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 이것까지 얘기하면 그러지만 어느 날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하나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저와 여러분의 달려가야 될 길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죠? 믿음을 지켜야 돼요. 아니 믿음을 왜 지킵니까? 그렇죠? 지켜야 된다니까요. 왜? 뺏어간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 날이 여러분에게 온다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 날이 여러분 안 온다고 생각합니까? 다 와요. 내게 주실 것이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가 뭘 사모해야 돼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안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오시는 걸 사모해야 돼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라. 여러분 참 그러죠. 이 길을 갔는데 대만은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제자였겠죠. 맞죠? 대만은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세상으로 갔다 그랬어요.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레스게는 이거 아마 사역을 간 것 같아요. 갈라디아로. 디도는 디도도 제자니까요. 끝까지.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은 뭐냐? 누가밖에 없다 그랬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죠? 또 여러분 아시나요? 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혹시 아세요? 아시죠? 누가가 분쟁의 원인이 됐던 사람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을 갈 때 누가를 데리고 가는 것 때문에 싸움이 붙었어요. 바울은 데리고 가지 말자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가가 바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죠. 전도 캠프로 가다가 쉽게 하면 뭐냐? 야 얘는 안 돼. 놔둬야 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얘기했다고요? 바울이 얘기했어요. 근데 다 떠났는데 누가는 옆을 지키고 있어 지금. 여러분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인간적으로 섭섭할 수 있잖아요. 근데 누가는 뭐냐? 복음표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전도 운동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렇죠.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죠. 유익한 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모자르더라도 그렇죠. 유익한 자가 돼야죠.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에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 쓴 것을 가져오라. 이건 이제 성경을 얘기하는 거야. 가죽종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두 명이 깼지만 얼마나 심했으면 따로 얘기를 했겠어요. 그렇죠. 뭐 비판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근데 야 이건 진짜 시대적인 저주죠. 성경에 자기 이름이 딱 써 있어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뺐으니 오직 했겠습니까? 야, 좀 무섭죠.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을 거다. 그렇죠. 왜? 하나님 갚으세요.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뭐 했다고요? 대적했다 그랬어요. 말씀에 대적하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좀 마음이 아프죠. 다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그럼 막 그렇게 대단한 전도자 바울이 사실 말년에 딱 보니까 뭐냐 거의 옆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좀 충격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사랑해요. 그렇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나를 버리고 니네들이 잘 되나 보자. 그게 보통 그러실 텐데 바로 뭐냐,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 근데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그 상황에 얼마나 힘이 빠지고 어렵겠어요. 그 상황에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신다. 다 나를 버렸다고 얘기했는데 뭐냐, 주께서 내 곁에 서 있다. 아멘? 그렇죠. 나에게 힘을 주신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너무 신경 쓰지 마요. 그 말이 여러분을 살리지 못해요. 그렇죠?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 왜? 우리가 할 건 이거 하다 가는 거란 말이에요. 왜? 모든 이방인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이방인이 들어야 돼요. 내가 이것 때문에 사자 입에서도 건졌다. 그렇죠?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죽을 뻔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심지어는 바울은 어떻게 보면요, 성경 뭐냐, 죽었다가 깨어난 적도 있어요. 아마 죽었을 거예요, 맞죠? 예, 죽을 뻔한 게 아니라 바울은 죽었었어요, 사실은. 디모데를 찾으러 갈 때도 죽었었어요. 얼마나 많이 때렸냐, 죽었다고 생각하고 버리고 왔거든요. 그럼 죽은 거죠, 사실. 근데 아침에 딱 깨어난 거예요. 야, 왜? 이거 하라고. 그렇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되게 부족해요. 근데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 뭐 학생 현장도 가고 뭐 어쨌든 뭐 이래저래 전도를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있어요. 뭘 느꼈냐? 딱 한 가지가 느껴져요. 제가 예를 들면 학교에 갔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면 한 10년, 한 8, 9년 학교 가서 사역을 했어요. 상담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또 현장 문이 여셔갖고 많이 만났어요. 애들도 보는데 일단 좀 놀란 게 뭐냐? 생각보다 이렇게 어려움 당한 애들이 교회 다니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뭐 제가 일부러 본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어느 학교 가면 뭐 좀 상담이 필요한 애들 막 몇십 명을 적어서 줘요 저한테. 이제 어쨌든 그분들 입장에서 이제 파악을 한 거예요. 근데 보면 뭐냐,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아마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종교란이 다 써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제가 기독교니까 아무래도 보게 돼요. 이렇게 보니까 뭐냐, 굉장히 기독교가 퍼센트가 높더라고요. 좀 놀랐어요 사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기독교 신자가 뭐 한 30%다, 20%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20%쯤 되면 맞는 건데 비율이 그게 아니라 뭐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나 보니까 교회 다니는 애도 많고 생각보다 제가 놀란 게 뭐냐, 장로 자녀, 목사 자녀가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랐어요. 그렇구나. 제가 다 만나본 건 아니지만 그런데 제가 하나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정확한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봤구나. 제가 한 10년 뭐 이렇게 한 사역을 다니면서 뭘 느꼈냐, 이걸 많이 느꼈어요. 많이 만났거든요, 나름대로. 여러분, 제가 솔직히 여러분보다는 사람 많이 만났거든요. 제가 여러분보다는 막 특별한 현장도 많이 가봤거든요. 여러분 뭐좀 뭐 완전 저는 정신병 걸렸고 시다니는 사람도 많이 만나봤어요. 물론 저보다 사역 많이 하시면 좋겠지만 저도요 나름대로 뭐냐 무당 몇백 명 만나봤어요. 그 잘은 모르지만 뭐가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 뭐냐, 복음을 정확하게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요, 잘은 모르지만 제가 모르게 내가 우리 교회가 이걸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대단한 걸 하자 이게 아니잖아요, 맞죠? 우리가 뭐 어마어마한 역사 일으키면 좋죠.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게 그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다녀본 사람도 많아요. 근데 뭘 느꼈냐? 정확한 복음을 제대로 딱 들어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 많이 부딪히더라고.
근데 여러분 막 상황이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뭐 너무 그런 애들 많이 만났으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 몇 명만 한두 명만 얘기하자 뭐냐. 어떤 애가 온 거예요. 딱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일중학교 상담을 들어갔는데 그런 거예요. 얘는 특별히 심각한 애인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보통이 아니라 너무 심각해. 어느 정도는 학교를 몇 번을 옮겨서 학교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학은 못 시키니까 학교를 옮기는 거예요. 자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옮기는 거예요. 막. 그래갖고 뭐 중학교 2학년인데 학교를 몇 번 옮겼어요. 그래서 그래서 보니까 뭐 딱 보니까 보통 애가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감사한 건 뭐냐? 참 감사하더라고. 그런 애들이 왔는데 저는 감사한 게 뭐냐? 그런 애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뭐 보통 그런 애들은 막 아 뭐 물론 뭐 제가 뭐 전도사다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감사하죠 일단. 그러니까 파악이 되잖아요 제가. 근데 어떤 애가 와서 하는데 제가 참 그런 거 보면서 눈물을 많이 났어요. 왜냐면 막 나 교회 안 다니고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뭐냐. 듣는데 야 얘가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어떤 애 왔는데 막 얘가요 막 너무 심각하게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지가 얘기를 하니까 됐죠. 그러니까 제가 걔가 뭘 그러냐. 너무 아버지가 이상한 거예요. 어. 그런 애들 많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너무 이상해서 뭐냐 막 술을 먹고 막 그냥 술 한두 잔 먹는 그런 게 아니고 보니까 막 그런 뭐냐 온 가족을 또 두드려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맞았겠어요. 하루 이틀이겠어요 그게. 아버지 하면 이가 득득가요. 얘는 교회를 다니더라. 반주도 안 해. 보니까. 근데 뭐라 하냐. 자기가 그러더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 아버지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오직 했으면 그랬겠어요. 친아버지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현장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평안하고 행복해서 그래요. 진짜 그렇게 사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들은 거야.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눈물 나요 듣다 보면. 그래갖고 이제 듣는데 막 너무 그러니까 뭐냐 막 오직하면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버지 좀 죽게 해달라고. 그렇죠. 근데 어느 날 하여튼 뭐 그렇게 사니까 뭐 아버지 어머니가 제대로 살겠습니까? 어느 날 막 깨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엄마가 또 술집을 다녀. 이제 뭐 나이도 드시고 그러니까 뭐 일할 게 없게 그러니까 막 술집 다니고. 그러니까 뭐 오빠는 막 이제 얘가 중학생, 오빠는 고등학생인데 오빠는 이제 오빠도 이상하게 아빠 똑같이 닮아갖고 술 먹고 막 때리고 막 그러. 그러니까 얘는 그냥 집 하면 지긋지긋한 거예요. 집에는 안 가요. 어떻게 살겠어요, 얘가? 그래갖고 뭐 아무것도 완전히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듣는데 뭐 이거 뭐 어떻게 할 말도 없고 맞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가만히 듣다 보니까 참 나. 근데 하나님이 좀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아이한테 예를 들자면 뭐 교회 다니고 있는데 예수 믿자 그러면 저 잘 믿는데 왜 그러세요? 그럴 거야 아마 맞죠? 그런 말은 씨도 안 막히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얘가 딱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가만히 들었어요. 야 내가 하나 물어보자. 그랬더니 얘가 진지하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너 아버지 어머니 너무 싫잖아. 예. 그, 근데 이상한 게 있다 너. 뭐요? 그러더라고요. 너는 근데 왜 아빠 엄마처럼 사냐? 너는 엄마 아빠보다 더 이상하게 살잖아 지금. 아니냐? 가만히 들어. 쉽게 하면 얘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한 시간이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다음 주에 한 번만 보자. 그 걔를 만나고 얘기를 했어요. 얘는 얘기를 해줘야 되겠더라. 니네 가정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교회는 다녔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얘기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쁘다 좋다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다락방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얘는 못 들어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무 네가 안타깝다. 내 아버지 어머니 왜 그러겠냐? 어떻게 보냐? 아버지 어머니도 피해자다. 왜? 이걸 모르고 살아온 거 아니냐? 인간의 근본 문제. 그렇죠? 그럼 뭐가 필요하겠냐? 하나님이 해결하는 길을 주셨다. 그렇죠? 정말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너 혹시 궁금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냐? 제가 얘기했어요. 막 네가 막 잘 믿어라 이게 아니라 뭐냐. 나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안 믿어줬다 솔직히. 너도 그럴 수 있다. 그렇죠. 예수님을 네 마음속에 모셔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막 영접시키자 이 말이 아니잖아요. 안 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잖아요, 솔직히. 저는 일단 신기했어요. 얘가요 정말 진지하게 메시지를 듣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누가 만나는데 막 누가 얘기했다 그렇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시는 거죠. 그렇죠? 왜? 전달돼야 되니까. 아멘? 전달돼야 되니까요. 뭐 제가 뭐 얘한테 뭘 해보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전달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래서 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 번 만났다는 거예요. 얘가요 싹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몰랐죠. 어느 날 선생님 그런 거예요. 막 상담 선생님이 그 친하니까 그런 거 저한테 정말 진지하게 물었다. 선생님 왜요? 그랬더니 도대체 얘한테 뭔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뭔 얘기 했겠어요? 제가 근데 얘기는 안 하죠. 그냥 얘 뭐 그냥 얘기. 애가 싹 바뀌었다는 거예요. 듣는 제가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내가 걔를 어떻게 바꿉니까?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전도의 말씀이 전달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걸 생각하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렇죠?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이게 뭐 내가 잘났으니까 네가 들어라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깨달았으니까 네가 들어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왜 갔냐? 제가 중고등학교 왜 간 줄 아세요?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내가 전도하고 뭐 보고만 시키냐. 그거는 좀 죄송하지만 너무 거창한 이야기고 제가 왜 갔냐? 너무 억울했어요. 왜 갔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 같은 애가 또 있을 것 같았어요. 나 같은 애가 아무 얘기는 안 하지만 뭐냐 조용히 시달리고 있는 애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찾으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런 거를 자꾸 진짜 뭐 이게 다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자꾸 보게 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뭐 무당 솔직히 무당을 전도하려고 간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누가 사역을 해달라고 하는데 뭐, 전 정말 놀랐어요. 금천의 어떤 교회인데 여러분 교회 앞에 무당집이 수십 개인 거예요, 진짜. 야, 이게 뭐 어느 정도냐? 무당집밖에 갈 데가 없어. 전도 그 정도로 많아요. 그래갖고 저도 처음 가본 거예요, 무당집을. 무섭더라고요, 솔직히. 왜 무섭냐? 여러분 왜 무서운지 아세요? 맞힐까봐 무섭더라고. 저도 잘못한 게 많은데 막 무당, 너 이렇게 사라지고 뭐 저도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못 가겠더라고. 근데 그래도 띵동하고 갔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찾아간 무당집이 교회 수십 년 다닌 무당이었어요. 놀랬어요. 제가요 그냥 같은 못 가요. 근데 교회 오래 다녔는데 이 얘기를 딱 듣는데 뭐냐 제가 약간 화가 나더라고요. 이 사람한테 뭐 얘기를 해줘야 되겠더라고. 그렇죠? 역시 똑같아요. 뭐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당신은 교회를 다닌 거지 예수 믿은 건 아니다. 듣든 안 듣든 얘기해줬어요. 예수 믿어 소용없다. 당신은 교회당을 다닌 거 아니냐. 근데 정말 눈물 나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너무 시달리고 교회를 가는데 그 무당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그랬대요. 교회에서 귀신 떼고 오라 그러대요. 귀신을 뗄 수 있으면 뭐하러 옵니까? 자기가 떼면 되지.
저는 그 무당집 나오면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교회가 뭘 해야 됩니까? 교회가 뭐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교회가 뭐 해야 돼요? 그런 사람 건전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아멘? 여러분 자신이 빛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딱 보면요. 조금만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오늘 다는 못 하고요. 개략적인 것만 좀 볼게요. 왜 돼요? 세 가지의 눈을 딱 가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잖아요. 보도 뭐가 있어야 돼요? 정확한 관점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성경을 보는 세 가지의 관점이 여러분에게 딱 있어야 돼요. 그렇죠? 첫 번째 뭡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의 관점이 딱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성경이 뭘 말하냐? 메시아를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이 뭘 설명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물을게요. 왜 예수는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유 목사님 말했으니까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거를 계속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게 발견돼야 돼요. 제가 처음에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계속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그리스도가 안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해서 가면요. 그리스도 안 나와요. 예. 근데 언제 나오냐? 아, 이 현장에 오늘도 문제는 답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게 저는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뭐냐? 맨날 그리스도 까먹어요. 어떤 날은 메시지 막 하고 하는데 그리스도 얘기만 딱 안 하고 나와. 신기하게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모든 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게 저한테 부딪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아, 다른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복음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게. 제가 몰랐거든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봤으니까 사건은 알았는데 제가 뭐가 안 됐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인데 뭐냐? 이게 뭘 얘기하는지를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얘기했는데 이걸 왜 써놨지? 이게 무슨 얘기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뭡니까? 새로운 관점이 열리잖아. 뭐죠? 전도라는 관점이. 왜? 제 말씀. 저는 이런 거를 전혀 모르고 살았거든요. 저는 잘 몰랐어요. 저는 제가 전도해야 된다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누가 내게 전도를 가르쳐 준 사람도 없어요. 전도 현장을 저한테 보여준 사람도 없어요. 한 번도 못 배워요. 그런데 성경의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된 인간이 구원받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거든요. 굉장히 미련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그렇죠. 성경은 뭘 얘기하냐? 전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세 번째 뭡니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예를 들자면 뭐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디모데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성경을 쓰잖아요. 뭐예요? 사람이고 일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굉장히 소중해요. 그렇죠? 정확히 하면 뭐죠? 일꾼이고 뭐예요? 제자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요 수십 년 신앙생활 했어요. 혹시 만약. 근데 여러분 만약요, 여러분이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받고 구원 받고 제자가 한 명도 없으면 어떡할까요? 한번 진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 나는 교회 몇십 년 다녔어. 진짜일까요? 바울 말하냐? 내 기쁨이요 내 면류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천국에 대한 비밀이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뭐와 같냐는 설명을 막 합니다. 천국이 뭐라 그랬어요?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더니 자기의 모든 걸 팔아서 샀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걸 걸 만한 제자가 찾아진 거예요. 아멘? 그렇죠. 천국은 마치 장사꾼과 같다. 그렇죠. 장사로 왔어요. 근데 뭐냐? 어마어마한 진주가 있어요. 야, 이거는 사야 돼. 어? 그럼 뭐 해야 돼? 다 끌어오는 거야. 아, 제자를 만났어. 이 사람은 살려 제대로 세워야 돼. 그러면 그냥 다 하는 거야. 그게 천국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냐? 인생에 해답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그러다. 해답이 없으니까 뭐냐? 늘 헤매야 돼요. 그리고요, 뭐가 있어야 되냐? 결론이 나야 되더라고요. 결론이. 그렇죠? 방향이 안 맞아. 그렇죠? 그리고 느끼는 게 뭐냐?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저도 아직 막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뭐냐? 기도라는 거는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뭐 그때 좀 우리 뭐 집사님하고 좀 포럼하면서 그랬지만 저는요 예를 들자면 성경 보면서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압니까?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전 아직까지 저 상상이 안 가. 근데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냐? 이렇게 성경에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이 했다 그랬어요. 그죠? 야, 도대체 이 기도는 뭘까? 어, 저는 그런 기도를 아직 해본 적도 없고 모르겠거든요. 근데 모세는 어땠냐?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한 겁니까? 아멘? 여러분 그 말은 뭐냐? 기도를 이렇게 하자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하고 친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하고 안 친해. 그렇죠? 교회를 다녀도 안 친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친해지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기도가 다르다니까. 그 저는요 예를 들자면 뭐냐? 내 생에 이런 기도가 될까? 그렇죠? 친구하고 말하는 거. 여러분 막 친한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게 그렇다 그랬어요. 저는 궁금해요. 그런 기도가 뭘까?
그 기도의 축복을 우리는 모세는 뭐냐? 시대를 바꿨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적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